네, 날씨가 추워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제 고민은 기후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는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찬양을 은혜롭게도 하지만 잘하기도 해요. 이제 남은 건 졸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늘 예배에 설교 전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모든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받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결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관계 없는 이야기 괜히 붙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끊으세요. 자꾸 연락 오면 자꾸 끊으세요. 또 여러분들한테 무슨 앱을 깔라고 전화기에 그런 거 절대로 앱을 까시면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3금융권에서 뭐 대출을 받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전화가 만약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 법원 전화로 온대요. 보이스피싱도 법원 전화로 기재가 이렇게 기록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그러면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이 전화 받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럼 당신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대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그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엄마 알았지? 그런 거 오면 끊어버려 그냥 모른 척하고. 예전에 어떻게 김 선생님이세요? 뭐 이러고 농담하면서 코미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주변의 인물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을 한대요. 그래요.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입을 꼭 다물고 참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입술을 절제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결단을 했었죠. 근데 분명히 입을 잘 다물고 참겠다는 게 이게 잘 되는 결단이 아니에요. 힘들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자세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잘 안 돼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다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하는 자세가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이 돋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님의 막 이렇게 일했는데 거기 막 머리 이렇게 저도 있는데요. 뭐 이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순종의 근육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 나올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쫙 훑어봤는데 야 정말 그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가져다 주는데 애 엄마는 끝까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빨래 뭐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하고 막 아들놈은 괜찮다고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엄마는 뭔가 막 부족해가지고 계속 뭐 이게 해주려고 하고, 저는 이 두 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어요. 여보 그냥 갑시다. 다 알아서 한대요. 막 그러고 아들한테 엄마가 그래도 신경 쓰는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나이가 드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거, 새 거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새 학기, 뭐 새 친구 이런 것도 좋은데 새 옷, 여자분들 새 옷, 그죠? 새 신발, 좋아. 새 집, 남자분들 새 차,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새 담임 목사.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고. 예. 새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 했으면. 예. 새 담임 요건 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의무나 책임 같은 이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개종한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냐? 이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오래된 성도들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이 말씀들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가 우리 인생에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예수가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뭘까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습관들, 그리고 유혹을 못 이기는 습관들, 그렇죠? 유혹만 찾아와라, 확 넘어져 버릴 테니까, 막 이런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부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습관들, 크리스찬답지 않은 습관들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술, 담배를 독려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담배는 사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큰 지장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니에요. 술, 담배 피고 뭐 술 먹어도 그냥 예수 믿으러 나오면 돼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술, 담배가 뭐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술 취하지 않게 사는 거. 성경에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맨정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맨정신이 아니면은 그럼 실수 엄청 많이 해요. 술 마셔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실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술, 담배 뭐라 그러시는 분들 콜라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콜라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콜라 마시는 건 괜찮고 술, 담배 하는 거는 안 되고 이것도 모순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무언가에 의해서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 보고 자꾸 뭐라고 편견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한 패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보다 크리스찬답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리스찬답지 않은 습관들 이런 걸 없애기에 좀 애를 쓰라고요. 시기, 질투, 원불교, 시기, 질투, 원망, 그 있잖아,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욕심, 음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몸에 밴 습관들 예수가 좋아하시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생각의 태도를 새롭게 하래요. 생각의 태도. 생각의 태도를 새롭게 하래요. 그 전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자세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학적으로는 옛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타락해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도 그리고도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체가 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거룩하게 만드셨죠. 당연히. 왜? 인간이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만드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 길을 택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일들을 감으로 인해서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상하게 꼬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다음부터 불순종을 따른 우리들이 죄의 자녀로 그렇게 원죄가 생겨서 이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살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막 남자 여자의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막 음란스럽고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상대 그렇게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런 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탐욕을 하고 욕망을 품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만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어주신 거란 이야기죠. 아멘? 네.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모습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느냐? 예수님이 이 과정을 다시 태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생, 갱생, 본어게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라는 인물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데모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요?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화예요. 기독교 교리에서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대화입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대요. 지도자라고. 그 시대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거기다가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나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이 종교적인 습관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어요. 에? 그러니까 입으로 우선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왔다는 이야기든가, 아니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게 밤에라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듭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갱생해야 된다. born again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아기로 낳는 거지. 어떻게 다시 born again, 갱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이나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저도 사춘기 때 막 반항할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엄마한테 막 불평으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엄마한테 막 따지면서 그렇게 나를 막 미워하고 막 혼내고 그럴 거면 도로 집어넣어. 날 왜 낳았어?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쓸데없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생각하지 마. 이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니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은 육의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 뭐예요? 물은 뭐예요? 세례를 얘기하죠.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물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씻음을 받았다.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상징성 있는 천국이 됐냐? 아니에요. 성령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든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한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령이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로 인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를 하는데 마음에 막 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들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어요. 영, 혼, 육. 이 세 가지 자아가 존재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육은 뭐냐면 우리의 몸뚱이.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행동들이나 뭐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의식, 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식, 혼. 그래서 여러분들 혼절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죠. 혼이 잘렸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 의식이 없어. 기절했다는 얘기. 그 기도 이 생각, 이거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세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주장이 엄청 세다. 기가 세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죠. 이 육신을 지배해요. 우리 의지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영. 따라해보세요. 영. 네. 어떤 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영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가?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영이 여러분들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뭐 방언받았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고 자랑하고 그래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진짜 성령이 임한 건지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도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막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좀 이제 아멘 하니 좀 이상의 타임이에요. 목사도 예외는 없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도 그래도 우리가 불순종의 일들을 할 때가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성령에 가까운 노력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지배를 받으라고요. 하나의 성령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라고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거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막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유대인의 어떤 삶의 그 형태가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서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율법교사에 막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어때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똑같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여인이고 상처가 많고 남편도 다섯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직접 다가가셔서 막 얼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어떤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 당당하게 강한 사람들. 제가 제 친구 중에 재벌 2세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 만나면은 제가 항상 밥 사요. 넌 돈 쓰지 마. 내가 쓸 거야. 그러고 더 당당하게. 권력 앞에는 더 당당하게. 그러나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 왜 내 재벌 2세 친구 있다 그러니까 웃겨요? 있어 진짜요. 보호해야 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더 포근하게. 아멘? 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 믿음의 실천.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실천, 믿음의 실천. 권사님 어젯밤에 뭐 했어요? 뭐 했어 권사님?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야. 그쪽에 없어. 이쪽에 있어. 깨 있으라고. 말씀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보세요, 내 믿음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사랑, 여러분들 저 회 좋아하죠? 예? 그러면은 횟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로회라고 써 있죠. 화로회. 화로회가 뭐야? 꿈틀꿈틀 펄떡펄떡한 놈 잡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화로회. 일본 회는 뭐예요? 숙성회. 숙성회 뭐예요? 죽은 놈 이렇게 숙성시켰다 주는 거예요. 화로회. 활 믿음. 펄떡펄떡 뛰는 믿음.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천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 내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때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동역자라는 이야기가 나 자신부터 그 거룩한 그때로 회복시켜 놓는 것, 말씀의 실천으로 나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한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의 거룩을 회복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고요. 세상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낚시 좋아하는데, 이호상 권사 낚시 엄청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 없어요? 낚시, 장로님 낚시 별로? 낚시 별로? 근데 좀 이상하네. 원래 남자는 이 수렵 활동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신 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다 이 땅의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그러면서 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막 다 승부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리 아답터들 있잖아요. 얼리 아답터들. 뭐 아이패드 새로 나면 막 가서 사고 막 이런 거. 기계를 컨트롤하고 큰 동물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양이, 개 이렇게 만지고 그 컨트롤하고 앉아 일어서 막 이렇게 시키잖아. 개한테 왜 앉아 일어서를 시켜? 에? 앉아 일어서 막 시키잖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 타는 사람들은 또 말밖에 안 탄대요. 에? 계속 큰 걸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티코 타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스포츠카로 가고 싶고 막 엄청나게 막 잘 달리는 차 타고 싶고, 이런 게 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에? 그래서 수렵도 남자들은 거의 다 좋아해야 그래야 되는데 별로 장로님들은 안 좋아하시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낚시 좋아하면은 여러분들 낚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이 찌끝에다가 형광색 카바이트를 달아요. 예? 그거를 보면은 이게 아무 색깔도 아니었다 이렇게 딱 꺾으면은 그때부터 파란색이 돼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낚시 좀 해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러면 새까만 밤에 그걸 끼워놓으면은 물고기가 무는지 안 무는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새까만 밤에도 보인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낚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전성도 낚시 대회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성도 낚시 대회 할 때 이제 장성록 장로님이 알고 계세요. 항상 저랑 장성록 장로님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한 잉어를 잡았어요. 그 잉어를 이렇게 하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찍는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기념사진 한 장 찍었는데 얘가 펄떡하고 뛰는 거예요. 그다음 땅바닥에 한번 바운스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초등학교 때 진짜 눈물이 막 이렇게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성도 낚시대회 때 낚시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밤새 낚시했는데 저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낚시하고 아침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제 붕어 친구 중에 해광이라고 있어요. 해광이가 밤새 자고 나와가지고 내 낚싯대에 이렇게 앉은 거야. 근데 그때 고기가 물은 거예요. 근데 해광이가 그 고기를 잡은 거지.
저는 밤새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나오다가 해관이가 내 낚싯대에 가가지고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물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에? 그래서 막 울은 거죠. 제가 막 울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이 새끼 운다고 저를 끌고 헛간에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패든지. 정말 너무 강하게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예. 낚시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의 존재는 굉장히 선명해요. 맞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 작은 빛의 존재는 돋보이게 돼 있어요. 빛이 뭘 하냐 하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둠은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은 아무리 많아도 돋보이지가 않아요. 돋보이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돋보이는 건 빛이에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 빛하고 싸우질 않아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도망가요. 꼬리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가 빛이잖아요. 예수가 빛이세요. 우린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예수를 품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밤낚시의 카바에트처럼 형광찌처럼 그 정도 빛은 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품고 나가면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티가 나게. 티가 안 나면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그럴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로 저 사람 예수 믿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무슨 축복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감지하잖아. 우리는 그냥 복인 얘기랑 축복인 얘기랑 그런 거랑은 우리 하는 얘기들이 다르잖아요. 네.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요. 행동이. 우리는 예수가 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쓰는 언어하고 행동이 다르다고요. 어느 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말고, 네?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필리핀으로 갔대요. 근데 인솔하시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세상에 교회 아이들 치고 이렇게 입이 험한 아이들 처음 봤대요. 선교사님이.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칭찬받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깨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붙여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한 이들이,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해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면 뭐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전 T라서 잘 안 돼요. 뭐 이런. T라서 잘 안 돼. 웃기고 있네. T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야. 하기가 싫은 거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창조의 그 원칙에,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창조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가서 시상식을 하는데 시상 소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시상 소감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이렇게 쫀득쫀득해지지, 그치? 꿀떡꿀떡해지고 막. 진짜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목사 아니라 배우였으면은 저런 데에 올라가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들으면서 막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막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예술인들은 어떻게 예술인 작품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게 돼요. 예술인들. 예술가들은 딱 두 분류예요. 아주 세상에 돋보이기 위해서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예술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예술인,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예술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까라바조라는 작가, 자기의 형상들, 죄된 모습들을 그리는, 또 렘브란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작가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들을 줬습니까? 생명을 살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음악가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노래를 짓고 막 이러잖아요. 에? 경제인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경제인들도 좋은 일들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눕니다. 경제인들 많은 것을 나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걸 나눠요. 근데 경제인들 중에 제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경제인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다 우리 성도들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제인들도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봉사를 많이 해요. 나눠주고 봉사하고 막 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큰 재주가 없어도, 눈에 띄는 재주가 없어도 여러분들 또한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 그림자 주변에, 내 그림자 주변 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생. 그리스도의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매스미디어, 유튜브 뭐 이런 겁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면 그냥 장사꾼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장사꾼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장사꾼이 되세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냥 장사치하고 그리스도의 장사치하고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변호사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변호사가 되세요. 그냥 돈 버는 변호사 말고, 의사면은 그냥 사람 고치는 그런 의사 말고 사람의 마음도 고치는 의사가 되셔요. 전문직을 그래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식당에서 서빙하고 돈 받는 게 그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그런 문화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선생님.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 사건. 조현병 걸린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뉴스 보셨죠? 창조의 모습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누가 세워가야 되냐? 누가 세워야 돼요? 무너진 모습들. 선생님들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너진 세상을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네.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면 여러분들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할지, 그리스도의 사장님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사장. 예?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세요. 아빠면 그리스도인 아빠처럼 살아가고,
학생이면 그리스도인 학생처럼 살아가고 단순히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는 인생이죠. 망가져가는 환경에 대해서 이만큼 망가졌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환경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나 하나 정도의 티도 안 나가 아니라 나라도 이 환경을 좀 보존하고 나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집사람 도와주려고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접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은 여보 재활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스티커 다 떼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을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노력이라도 한 나라죠. 미국 같은 나라들, 선진국들 그런 재활용 같은 거 잘 안 해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나라들.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만들어낸 인생, 보호, 봉사, 구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계획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이 선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일이에요. 깨어진 신뢰를 회복을 만들어낸 인생. 신뢰가 깨어진 게 왜 깨어진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데 신뢰가 깨어진 것은 거짓 때문에래요. 거짓 때문에.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영이에요. 파괴의 영.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아멘? 네, 상처난 곳 세살을 돋게 한 인생,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만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관계성을 갖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게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기 치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한 사람 같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배려를 통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인생. 눈에 보인다고 선악과 같은 거 막 따먹는 거 아니에요? 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같은 것은 따먹는 게 아니에요.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자꾸 토달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인권이니 긍휼이니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선악과 같은 거 할 일이 없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멸망당할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 이런 얘기 잘 하질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다시 원칙을 회복시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가려면 원칙을 다시 회복시켜요. 원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죠? 그럼 이 사명을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명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가지고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역할에 있는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피움, 아편이라고 얘기해요. 사회학자들은 교회에 와서 잠시 위로는 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를 아편이라고 얘기해요. 마약. 잠깐 동안에 괜찮은 것처럼 목사님이 힘내세요. 상처 치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학자들이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뭐가 바뀌어요?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더 나를 괴롭혀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마약에다 비유를 합니다. 잠시 잠깐 편안하게, 그리고 다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돌아와서 예전보다 더 비참해하고 더 괴로워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교회의 오해와 편견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기독교를 생각하는 그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어요. 기독교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당신을 변화시킨 종교인데 당신이 변하지 않았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변한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불씨가 아니라 이게 불타기 시작하면은 산 하나도 그냥 휘어삼킬 정도로 큰 불을 낸다는 그런 불씨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네, 절실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데 엄청나게 구체적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이 절실해져요. 이 세상을 경멸하고 이 세상을 막 죄악시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변하는 걸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라는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에 휩쓸려가지고 따라가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아멘?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비록 예전엔 우리가 그 어둠을 함께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라는 빛을 알게 돼.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네. 세 사람을 잊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의 변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시선들이. 예? 관점이 바뀐다. 우리 삶의 관점이.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께 두자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고민될 때
예수님이라면을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네. 아마 바다가 육지라면하고 비슷한 라면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이거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또, 아내랑 막 피 튀기게 싸우다가도 갑자기 이번 주 결단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음식을 먹다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결단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가수처럼 부르세요. 가수처럼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를 지으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예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불빛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산불도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주님께서 꼭 품어주시고 창조의 동역자로 써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할 때마다 이번 한 주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모든 걸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